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에 대해서 배웠죠. 예, 들었죠. 오늘은 예수님의 긍휼 있는 심판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반대로 또 이렇게 보시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려고 하는지, 그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의 원하심, 예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되는데 종교적으로 멋대로 우리가 믿고 살았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지금 오늘 이 말씀 드린 거 고린도서 13장 이 부분은 우리가 천사의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신령한 비밀도 알고 말씀에 대한 어떤 성령의 능력도 맛보고 지식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까지 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우리는. 그죠? 다 그거 달라고 막 가서 나무 뿌리 뽑고 저도 좀 뽑아봤어요. 직접 뽑지 못해 좀 흔들어는 봤어요. 예. 근데 성경을 보란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은 그것은 영생어, 지금 오늘 심판인데 심판에 아무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야. 긍휼 있는 심판에. 긍휼 있는 심판에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천사의 방언을 하는 것조차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조차도, 그 다음에 내 몸을 불살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그리고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는 것조차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런 것들을 다 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심판대 앞에서 긍휼의 심판을 받게 하거나 심판대 앞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아직도 교회들이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맨날 날마다 제가 귀신 얼마나 쫓았어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제자들이 동원해서 나가서 전무후무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귀신을 쫓으니까 떠나더이다. 야, 그런 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야. 하늘나라의 너희들이 이름이 기록된 걸로 기뻐해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긍휼 있는 심판의 결과를 받지 못한다라고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없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아찔한 생각이 들어요. 예.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있었고 요한 1, 2, 3, 4는 사도 요한이 있었는데 내용이 같단 말이에요. 사실은 추구하는 내용이 알고 보면 아가페 사랑이 뭔지.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 사랑만이 영향을 미친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이건 항상 있지만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 아가페 사랑이다라는 거. 인간적인 감정의 뱀 사랑이 아니라, 예.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심판대 앞에서 긍휼 있는 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4절부터예요. 그 아가페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오래 참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요? 남편이요? 아내가요? 자식이요? 누가요? 내게 이루어져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만이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끝없이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이런 거.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방언이 오는 거 맞지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오는 거 맞지요? 성령을 통해서 예언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맞지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서서 산을 옮기든 병도 고치든 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이적이 맞지요? 근데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데 중요한데 성령의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열매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심판대 앞에서의 자유함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의
긍휼을 주는 거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의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실적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열매가 내 속에 있어져야 된다. 남은 두 번째고 일단 내게 이것이 있어져서 그로 말미암아 열매가 나타나지는 거예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 양육이 없는 상태에서 선하게 눈을 뜨면 맨날 남 판단하고 정죄밖에 못해요. 아담과 하와처럼.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열매가 진짜 열매예요. 인간적으로 목숨을 불살라 사람을 살리는데 내 목숨을 던져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열사들도 있고 의사도 있고 수많이 많아요. 그러나 그건 예수님의 사랑과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평생을 이런 사람을 구제하고 저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수없이 예수님 했는데요. 벌써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진짜 그것이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면 그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뭐밖에 없어요? 은혜로 산 것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열매가 벌써 그런 거예요.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아시죠? 자, 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근데 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아까 앞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예언도 폐하고 뭐도 폐해요? 앞에 방언하는 거 천사의 방언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1차원적인 것에 모여서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실질적인 그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나에게 확증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을 배우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긍휼 있는 심판의 사람이 가져야 될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고린도 후서 봅니다. 고린도 후서. 자, 고린도 후서 12장을 볼게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의 차원에서 이거를 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입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이 3절의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가 이 경험이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노력과 수고와 애씀과 원함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이것이 경험이 되어진 건데 정말 잘 보셔야 돼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여러분 다 낙원 한번 경험하고 싶지요? 그쵸? 그죠? 예수님 이거 경험시켜 주시면 그 교회는 그냥 부흥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걸 만약에 저한테 예수님이 경험을 시켜주면서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이다. 낙원이 이렇게 막 집회 열 거라고요. 그러면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려들까요? 안 몰려들까요? 몰려들겠죠? 근데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이 경험을 시킨 목적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부득불 뭘 자랑하려고 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이 경험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을 보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천국 갔다 왔다 뭐 했다 예수님이 이러더라. 여기 속지 마세요. 제발. 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수천 번 수억만 번 왔다 갔다 했어도 긍휼은 심판대 앞에서는 그건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진짜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를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셔야 돼요. 오늘 볼게요. 그가 낙원을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참 상상도 못하는 말씀을 예수님께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경험했지만 사실은 뭘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영적으로 체험한 수 없는 하늘나라의 경험, 환상, 계시, 실질적으로 낙원에 갔다 왔는, 낙원에 갔다 온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사실은. 그 엄청난 경험을 예수님 위해서 했는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의 자랑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걸 막았기 때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갑자기 고린도후서 12장이 얼마 전에 여기 이 안에 들어갔나요? 옛날부터 있던 성경이 아니에요. 있던 건데 왜 이걸 이대로 성경대로 보지 않냐고요. 왜 멋대로 해석을 하냐고요, 성경을.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나도 입심 좀 시켜주시고 예수님 좀 뭔가를 아무 영향을 못 미친다니까요. 그거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지금 경계하시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이게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건 맞으니까 이건 얘기해도 큰 문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 얘기를 했다간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대단해지니까. 아이고 선생님이요 목사님이요 그냥 그 사람 집회하고 한 번 같은 걸로 막 수십 년 울겨 먹으면서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아니고 누가 자꾸 높아져요? 자기가 대단하고 자기가 뭐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 예수님은 그 사람 하나를 특별히 뭐 아끼고 정말 이거 큰일 나는 소리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은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되어질까 봐 그만두노라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시킨 걸 나중에 알아서 그래요. 7절을 볼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너무너무 커서 너무너무 커서 너무 뭐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지금 지난주에도 이 말씀 드렸죠. 이 말씀 드렸죠. 자만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긍휼 있는 심판을 받을 사람은 이 자만을 버려야 돼. 이거 근데 누가 경험을 시켜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켜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은사예요. 예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자만하는 데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자기 드러내라고 쓴 것이 아니에요. 누구 아니면 안 된다. 나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의 무엇을 놓치지 마라.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놓치지 마라. 겸손해져라. 자만하지 마라. 이것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엄청난 뭐가 있고 특별히 저한테 이 소리 하는 건 여러분 다 그건 거짓의 영이에요. 어디 거기다가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난들 거기에 어디다가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앉은 사람을 일으켜도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나한테 주목하지 마세요.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 그 뭐 대단하겠어요. 예수님이 똑같은 인간인데도 예수님의 능력을 주니까 비 오게 한 거지. 우리랑 다 뭐다? 똑같단 말이에요. 누구의 능력과 은혜가 크다. 그렇죠. 예수님 드러내라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7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제 여기부터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좀 표현이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핵심을 제가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예요. 12장 6절부터 현대어 성경 읽어드립니다. 내가 비록 이런저런 자랑을 한다 해도 그것이 너무 사실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내 생활과 설교에서 실제로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과장할까 싶어 그만두겠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덧붙여 두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12장 7절부터 밑에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자만해질까 봐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병은 사단의 사자가 되어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12장 8절이면 나는 그 병에서 회복되기를 3번이나 간절히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죠?
체험 안 시켜줘도 되는데 왜 체험 시켜주기까지 하시면서 굳이 뭘 이렇게, 세 번이라는 건 완전 수잖아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했는데도 12장 9절에, 나는 그 병에서 회복되기를 세 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12장 9절이 문제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안 들어준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게 내리는 은총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이제 나는 내 약한 것을 기쁘게 자랑합니다. 나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활로 증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핵심을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왜 그 엄청난 낙원이라는 것에 그 엄청난 것을 경험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셨는지, 시켜주셨는지, 그거 자랑하라고?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의 연약함,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 아니면 너는 뭐다? 숨도 쉴 수 없어. 아무것도 해결받을 수 없는 거야. 자만하지, 어떤 것이 자만이고 무언지를 실제로 보여주시고 그걸 몸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 낙원에 대한 경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반대로 무엇을 교훈 삼아 자꾸 생각할까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경계하신 거,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거,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이런 것입니다라고 그 긍휼과 자비와 예수님의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자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교만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어떤 체험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다? 예수님과 실제로 내가 동행하면서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것이 성장되고 그것이 양육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받는 실제의 그 사건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이,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게 고린도 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에 경험시켜주고 한 거예요. 그러니 뭐 가서 책 쓰고 뭐 같은 거 갖고 뭐 드러내고, 여러분 아무리 포장하십시오, 자기가 안 드러나나요? 결론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예요. 제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왜 이걸 경험하시고 왜 무엇 하려고 하고, 사도 바울이 그 이후부터는 뭐 자랑했다고요? 자기의 부족함. 여러분, 그것이 드러날 때 뭐 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그러고 감사하라 그랬죠? 자책하거나 막 이러면 벌써 이거 아닌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뻐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그거 드러날 때, 연약함이 드러날 때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어지고 다른 것이 아니고, 그죠? 내게서 나타나는 능력이나 표적이나 이적이나 성령을 통해 경험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내 생각과 내 마음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내 심령에서 자꾸 새겨지고 내 속에서 자라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프린트물로 돌아가 보세요. 야고보서 2장.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죄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였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생각하든 또 어떤 행동을 하든 늘 살피고 주의해서 하십시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밑에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남에게 긍휼을 베푼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심판을 면해 주실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닌다 그랬어요? 율법으로 지켜서 의로워질 사람은 아무도 아니래요. 근데 율법을 주신, 자, 디모데전서를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율법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율법에 주신 예수님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율법 그거 지켜서 너희가 그 의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사랑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인데,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이에요. 이 교훈은, 이 말이에요. 이 교훈은,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나, 뭐냐면, 나 지켰어요. 이거 지켰고, 그래서 내가 어릴 적부터 이걸 지켰고요. 난 율법에 흠이 없고요. 지금 번지수가 완전히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 율법의 내용이 뭐라고요? 사랑하라란 말이에요. 사랑하라는데 못 지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건 되는데 저거는 되고 막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뭘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없다. 사랑이 없구나를 아는, 그거 알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실은 율법의 정신이 너한테 그 사랑이 없어. 근데 그 사랑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완성했다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라고 제가 지켰어요. 어릴 적부터 이거 했고 이거 얘기하라고 주신 율법이 아니라 너희는 그걸 지킬 수 없고 너희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향해서 가라.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기서 나온 이 모든 율법의 내용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다 이겨나갈 수 있다.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의미를 아셔야 돼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으라고 준 내용이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우리를 양육하기 위함이에요.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것을 사랑을 가르치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인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만.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완성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사랑하니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누구의 마음이 배워요? 예수님의 마음, 인격. 이것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보가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 더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 절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아질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아가페 사랑의 능력이죠. 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누구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신기한 능력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현대 성경 읽어보면 또 자세해요.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깨닫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옛날에 마귀적으로 내 욕심과 내 육체와 원함을 따라 정욕적으로 진노의 자식으로 살았던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격과 누구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랑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뒤에 제가 성경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죄인이고 창기와 셀이고 죄 있는 거 다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가지고 그죠? 용서함 받았어요. 탕감 받았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좋아요. 용서받고 탕감받고 긍휼 받아서 예수님의 자녀인 것도 알고 그분의 아버지인 것도 알고 이제 천국 백성 된 것도 알고 옛날에는 이랬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 이거보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옛날로 안 돌아갔어요. 옛날에 내가 창기였어요. 세리였어요. 예수님 몰랐어요. 예수님과 원수였어요. 예수님 몰라갖고 죄 짓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용서함 받았어요. 은혜를 알았어요. 아까 성령의 능력도 체험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응답도 받아요. 표적도 나타나요. 뭘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생긴다고요? 자만이 생기는 거야.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언제 삐딱이 또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 인간들 아이고 저거 봐. 옛날에 뭐 생각도 못하고 은혜 받고 탕감 받는 것도 생각도 못하고. 이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다시로 돌아가지 않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안 돌아갔는데 기도 좀 하고 봉사도 좀 하고 동행의 능력도 맛보고 예수님의 양육도 좀 알고 경험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낫다 말다 이렇게 자만해져 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열매 맺는 거예요. 내 가장 가까운 이웃에 내 주변에 실제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이것까지가 없으면 30배를 맺든 60배를 맺든 이거 전도의 열매나 무슨 다른 열매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 성경은 사랑의 열매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요한복음 15장도 그거 전도의 열매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라고 분명히 밑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누구에게 나타나야 돼요? 예, 이런 것들이 다 해결돼서 내 안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에 이건 성경은 이론도 아니에요. 이론과 이런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에 내가 듬뿍 젖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 여러분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면 나와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 온 집안이 뭐로 넘쳐요? 물바다죠. 그죠? 예수님의 은혜에 풍덩 젖어서 항상 그 은혜로 내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집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이런 열매들이 그냥 뚝뚝뚝뚝뚝 떨어져 가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 철저하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이거 안 되면 뭐 주세요라는 목적이 아니라 지금 아까 표적 나타나죠. 능력 나타나죠. 귀신 쫓는 있죠. 천사의 방언도 얘기하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죠. 전 재산 팔아갖고 이 수많은 단계를 다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좀 요 자만 얘기했었고요. 오늘은 뭐 얘기하려 한다고요? 요 밑에 부분을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긍휼을 주었잖니. 내가 너에게 사랑을 가르쳐 줬잖니. 내가 너를 탕감해 줬잖니. 내가 너를 용서해 줬잖니. 그것이 누구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고요? 우리에게, 나에게 직접. 옆에 사람은 나중 문제라니까요. 왜 자꾸 옆에 인간을 신경 쓰냐고요. 왜 그 인간 안 되는 걸 자꾸 생각하냐고요. 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속는 거라니까요. 어느 순간 우리가 뭐 해줬다고요? 자만해진 거라니까요, 지금 이게. 이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긍휼 있는 심판에 제 1번지예요. 긍휼 있는 심판에. 긍휼 없는 심판을 향해 가야죠. 성경의 본질을 아시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들이 다 제가 삼층천 갔다 와갖고 간증하면 여기 미어 터진다니까, 여러분. 근데 복음을 전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거 아니냐고. 그럴싸한 말이지만 예수님은 그 숫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뭔 능력이 부족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못 끌어모으겠어요? 그냥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그냥 밥 좀 먹여줬더니 목숨 걸고 나타나야 사람들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왕으로. 갈릴리 거기 배 타다가 풍랑이 확 뒤집어지는데 배 타고 예수님 쫓아왔다니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초보예요. 초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밥 좀 먹여줬더니 니네들 오는구나. 먹어서 배부르는 것 때문에 나 찾는 거지. 나 예수로 살아야 돼. 예수의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났어. 다 떠났어. 여러분 이거 다 거쳐야 되는 거. 지금 이 과정을 가는 거예요. 자만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 안에서 또 뭔가를 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다. 예수님 나 용서해주고 나 탕감해주고 나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그 본질이 아니면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거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용서 주었는데, 내가 너를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해 주었는데 그 열매가 안 나타나면 나 또한 너에게 그 긍휼을 거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심판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양육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너에게 30배 괜찮아, 60배도 괜찮아, 믿음의 분량에 따라 10배도 괜찮아. 10배는 안 해요. 제가 이거 없으니까 얘기하면 안 돼. 그럼 뭐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목이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거면 되는 거야. 너의 중심에 그냥 예수님 앞에 겸손하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되고, 예수님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의 그 모든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모든 체험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 아닌 뭔가를 향해 가게 될까 봐 끊임없이 지금도 예수님 여러분을 붙들고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계속 끄집어내고 그걸 해결하시면서 콧바트리고 땅에 쳐박고 죽을 것 같이 살라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라고요. 드러내라고요. 내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될까?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네요. 그냥 드러내라고요. 이제 조금 아시겠어요? 그럴싸하게 포장해갖고 드러나면 아이고 야 이거 하고 이러지 말고 그건 마귀적인 거예요. 더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거 아주 극과 극을 하게 하시려고 낙원까지 이끄셨다가, 그죠? 그거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안전장치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다 지금 안전장치를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부터 볼게요. 지난주에는 13절까지 했걸랑요. 14절. 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가 없으면, 예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았어요. 나 용서함 받았어요. 제가 옛날엔 죄인이었거든요. 제가 세일 창기처럼 살았거든요. 근데 용서해 주셔갖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하는데 삶의 열매로 안 나타나네. 그 예수님이 주신 그것을 내 삶의 열매로 안 나타나요. 열매가 자만으로 나타나고 교만으로 나타나고 자기 자랑으로 나타나고, 기도한다는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그것이 뭐로 나타나니까 자만으로 자랑으로 남보다 이렇게 되니까 그건 마귀적인 거란 말이에요. 열매가 예수님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적인 것이 나타나야 돼요. 어거스틴이나 어떤 목사를 본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독자가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무슨 훌륭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밖에 없어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어야 되는데 이상하다니까요. 자꾸 기독교에는 지도자가 없다고 큰일 날라고요. 응? 오직 누구여야만 돼요? 예수님만이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예. 자, 볼게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구원하고, 안 돼요.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열매가 안 나타나면. 예.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는 길을 믿음만 있으면 될 뿐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선한 행동도 동시에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원래 로마서도 그렇고요. 야고보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행함이 있는 것까지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독교 교리가 여기서 지금 자꾸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믿으면 다 끝난다고 그 믿는다라는 걸 정의를 제대로 못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행동이 없이는 당신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동을 보여야만 사람들이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19절,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런 당신도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믿겠지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심판주고 죽었다 부활하셨고 2000년 전에 오셨고 예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도 믿고 다 믿는데 그 누구도 믿는다고요? 귀신도 믿는다고요. 귀신한테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적인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많이 찾았기 때문에 안 찾아드는 게 히브리서 6장 4절이 그리스도의 교회 초보로 그냥 사는 거예요. 오실 것도 믿고 심판도 믿고 침례도 받고 부활의 능력도 다 하는데, 예, 성령의 것들 체험하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적인 그것이 내 속에, 그거는 심판대 앞에서 그게 지켜. 그것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심판이 두렵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심판을 면해 주신다고까지 얘기할 정도예요. 핵심을 아시겠어요? 예. 지옥 보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피조물을 창조주의 자녀로 양육하는 게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 당신, 악마도 그걸 알고 있기에 공포에 떨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믿는다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언제쯤이나 깨달을 작정입니까?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참다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의 본체시죠? 그렇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적인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나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뭐 헌신하고 이게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서 내 마음에 옛사람적인 마귀적인 요소가 아니라 예수님 인격적인 요소가 내 속에서 계속 그걸 지금 예수님 뽑아내고 심고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뭐가 흘러나오도록 너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 소갈딱지가 이게 아닌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여기 넓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 잘 때 낮에는 너무도 자기 생각이 많아. 너무도 분주해. 애들 키울 때 어느 애가 제일 이뻐요? 잘 때. 우리 큰애는 새벽에 잠을 안 자서 제가 새벽 2시, 3시에 유모차 끌고 밖에 나가서 많이 재웠어요. 쟤는 모르죠. 네. 잘 때, 조용할 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긍휼과 자비가 날 이렇게 했구나. 그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그걸 아는 사람은 반드시 남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뭔가 책잡지 않아요. 그건 기본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이건 마땅한 것을 하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무슨 땅을 요구한다고요? 마땅을 요구해요. 성경은 다 이건 마땅하다. 마땅한 걸 안 하면서 마땅한 걸 안 하고 아닌 걸 하면서도 주여 내가 상급 받지. 벌써 잘못된 거라니까. 크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게 다 뭐로 나타나니까? 자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지만 선교라는 그것은 선교가 참 거긴 자랑밖에 없어요. 사실 결과가요. 잘 한번 보세요. 정말 자랑밖에 없어요. 참 조심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크게 내거는 게 기도 많이 하는 거, 전도 많이 하는 거, 선교 많이 하는 건데 이 세 가지에 다 깊은 함정이 있어요. 무조건 많이 하면 돼요? 아니요. 구하지 말라는 건 안 구해야 돼요. 근데 구하지 말라는 것만 잔뜩 구해요. 밤새도록 뭐 하든 어쨌든 막 뭘 나라를 어떻게 해주시고 통일도 이렇게 시켜주시고 저렇게 시켜주시고 뭐 지금 내 속에 지금 처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엉뚱한 곳에 사로잡혀서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시키면 해야 되겠지만 함정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보세요. 사이트에 어떻게 하면 기도응답 빨리 받느냐, 어떻게 하면 기도응답 받느냐, 바르게 기도한 맨 이딴 소리만 하고 있는.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건데. 전도도 함정이 많다 그랬죠. 욕심으로 테크닉으로 교회 빈자리 채우는 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분부하여 지켜 행하라고 한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뭐 한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니까요. 내 삶으로 그냥 드러내라니까요. 멀리 있는 사람 말고 어디서부터? 내 가까운 집에서부터, 내 자식에게서부터, 내 남편에게서부터, 내 이웃에게서부터. 성경은 그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디부터라고요? 땅끝부터가 아니라 어디서부터요? 자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왜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나 돌아보고 내 주변 돌아보지 않고 뭐부터 해요? 자꾸 어디를 간대요. 자꾸 멀리 간대요. 목숨 바쳐서. 음성 잘 들어보란 말이에요. 그게 영에서 나온 음성이라고 다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또 뭐 하나요? 선교예요. 선교 엄청 강조해요. 거기 다 약점이 있거든요. 전도도 약점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자꾸 찔러대면 사람들이 나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전도하는 사람 대단해. 그래 내가 못 가니까 그냥 헌금이라도 해서
선교 열매를 잘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예? 잘 생각해 보세요. 무방비로 막 거기다 막 헌신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본질은, 제가 선교 많이 했어요, 예수님. 제가 구제 많이 했어요. 내 몸을 불살라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정답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과정이다. 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누구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내게 먼저. 그거 아니면 아무 너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 심판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해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고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한 종교, 기독교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들고 뛰고 나지고 그냥 남편이 밥을 먹든지 자식이 뭘 하든지 말든지 그냥 가방 들고 신방 다니고 거기 가서는 잘해요. 그 집 가서 설거지도 해주고 막 엄청나게 헌신해요. 그게 주를 위하는 건 줄 알고. 그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경 자체를 좀 보란 말이에요. 너부터 잘하고 너 가정부터 잘해라. 그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땅끝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가겠죠. 내가 땅끝을 가려고 그러지 않아도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놔두고 내가 왜 자꾸 땅끝을 가려고 그러냐고요. 빨리 구원이 와야 된다고. 다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예? 이스라엘에서 뭘 해야 된다고. 조심하세요. 그거는. 실제적인 그것을 이루어도 예수님하고 관계없어요. 예수님 주신 능력이라도요. 자, 야고보서 3장 1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남의 결점을 들춰내는 일에 열을 올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다 많은 뭐로 해요?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남에 대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며 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판단력을 가져야 될 우리 교사들이, 먼저 믿은 우리들이 이 말이겠죠. 이 악을 행한다면 더 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꾸준히 선행, 예수님 양육 안에서 동행 안에서 또 열매를 맺으며 이렇게 가요. 선행을 베풀면서도 자신의 그 선행을 뭐 하지 않는다면, 자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이런 걸 중요시 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이 내 안에 있다면 정말 그 좋은 그 선한 열매가 막 있어도 스스로 자만하지 않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 이 정도 했으면 나도 좀 칭찬받을 만하고, 요거 제일 위험한 거예요. 지금 2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난주부터 요번 주까지 계속요. 2022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양육 받아서 좀 뭔가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막 요럴 때잖아요. 예수님 미리 경계시키시는 거예요.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언지를.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져 있거든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부드럽고,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귀신 쫓아주고 능력해가지고 표적 익혀주고 이래서가 아니라 무슨 열매로요? 성령의 열매로요. 보세요, 여러분이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도와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자신도 또 자만하지 말라 그러네요. 그죠? 그쵸? 이렇게 하고 선을 베풀고 하고 자만하지, 또 경계를 해보세요. 이 말이에요. 항상 따라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 안 되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죠. 그쵸? 자만하는 일이 없으니까. 예. 늘 주의하십시오. 서로 남의 어려움과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십시오. 사실 아무것도 아닌 처지에 무엇이나 된 것처럼 자기를 높이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거역하죠. 자만하는 거, 자기 높이는 거. 예, 조금 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누구의 은혜인데, 그쵸, 예수님의 은혜인데 뭔가 나타나는 것들, 남에 대해서 자꾸 뭔가 눈 떠지는 거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 가치도 없는 인간이래요. 표적을 나타냈는데요. 저 예언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님의 뜻을 알려주었는데요. 전도 많이 해서 막 교회에 앉혀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그것 때문에 자만하거나 그것 때문에 자기 뭔가가 된 것처럼 그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다. 좀 자세히 보시란 말이에요.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한 건지.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 가지고. 예. 4절. 각각 자기가 하는 일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 예수님의 뜻에 혼자만 자랑스러워할 뿐, 남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갈 뿐, 남에게 남 앞에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계속 이 얘기를 하시네요. 그죠? 예. 5절에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항상 나와요, 성경에. 우리는 모두 다 결점과 고뇌를 짊어진 불완전한, 능력이 나타나도, 표적이 나타나도, 어떤 것이 있어도, 내 안에 뭐 엄청난 것들이 있고 3층천을 갔다 오고 뭐 다 했어도 우리는 여전히 뭐하다? 불완전하다. 아직 양육받아야 될 것이 있는 사람이다. 이 절대적인 명제를 놓치니까 마귀적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기도 조금 하고, 조금 충성하고, 조금 뭔가 양육받고, 자꾸 스스로 대단한 거 해가지고, 그게 본능이 뭐냐면 자꾸 그렇게 뭔가 된 사람들이 자꾸 남에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아이고, 저 녀석은 언제나. 이렇게 되면 빨리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면 나보다도 더 빨라질 수 있는 건데, 내게 은혜가 임한 것 뿐인데, 의미 아시겠죠? 얼마나 더, 어떤 게 더 중요한 건지. 진짜 핵심인 건데, 사단, 여기에 다 사단 앞에 다 그냥 축풍 낙엽처럼 그냥 싹 다 휩쓸려 가버려요. 조금 나타나준 것 같고, 대단해. 막 이런 얘기 듣는 순간, 그래, 맞아. 내가 그때 금식 기도를 좀 했었어. 내가 지금 3대점이 있거든. 근데 좀 어릴 적부터 학생 때부터 내가 산기도 좀 하고, 예. 이제 막 이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조심하세요. 그게 내 속에서 자꾸 나타나는 이거 정말 또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또 경계하셔야 돼요. 예. 빌립보서 2장 3절을 볼게요. 예. (2장 1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면, 이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람끼리는 사랑이 같아질 수 없다 그랬어요. 누구로만 마음이 같아져요? 예수님으로만 마음이 같아져요. 다 각자 부족한 걸 누구를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보고 저 인간 본단 말이에요.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각자 부족한 걸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에 의해서 서로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 자,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입니다.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 자랑 이런 거 말이겠죠. 하지 말고 오직 무슨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겨요? 이게 기본이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근데 자기가 뭘 좀 하고 나면, 저 사람은 왜 맨날 나만 청소하고 안 하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그냥 당연한 것처럼 무시하면 안 돼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것들이요. 내 속에서 뭔가. 맞잖아요. 지금 심각하니까 울리잖아요, 소리가.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사소한 게 아니에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뭐가 되는 거라고요? 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너로 나보다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누구의 마음 배우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이렇게 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치려고 직접 오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 기록해 오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계속 이거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의 정반대가 뭐죠? 마귀적인 거예요. 옛사람이에요. 마귀적 인격이에요.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자랑, 수군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데요. 아니에요.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내 안에 예수님적인 것이 있느냐, 마귀적인 것이 있느냐, 예수님 지금 이걸 처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칭찬받으러 온 사람이에요. 왜요? 어릴 적부터 뭘 지켰어요?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참 근데 이게 위험하죠.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 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내 속에 아직도 이게 부족하면 이걸 깨달아서 예수님을 향해 가라고 준 것인데 이 사람은 이게 어릴 적부터 지켰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지킬 수 있어서 지키라고 얘기한 게 아니죠. 이게 율법의 정신 아셔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이다.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사온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갖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칭찬받으려고 다 지켰걸랑요. 이 얘기하는 사람은 벌써 뭐라고요? 아, 이건 가망이 없는 사람. 자기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뭔가를 아니에요. 생명이고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내 속에 있는 시커먼 것이 자꾸 드러나서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자꾸 드러나는 게 정상이에요. 예. 자, 볼게요. 근데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지금 이 청년은 무엇도 지금 못 뛰어넘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고사하고 예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뭘 더 사랑하고 있었죠? 돈을 더 사랑하고 있었으면서도 스스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죠? 선하다고 의롭다고 율법을 지켰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그리고 자만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일이나 창기를 보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그 밑에 사람을 아마 개 잡듯이 죄송해요. 하여튼 그냥 이런 사람이 7절 자 누가복음 19장을 볼게요. 7절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던 이걸 누가 이런 얘기했을까요? 조금 전에 마태복음 19장에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삭개오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런 아이고 죄인이 저게 아이고 참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까지 같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은 존경받았어요. 율법도 지켰어요. 그래서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당연히 자기는 영생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님 앞에 딱 가니까 돈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 고사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건 고사하고 생명도 없는 돈조차도 뛰어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음으로 영생의 길을 주셔도 돈이 많으로 뭐를 못하는 거죠? 근심하며 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고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예, 절대 예수님 앞에 당면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딱 갔을 때 당연히 긍휼 있는 심판이 있을 수가 없죠. 착각하고 있다가 그냥 자 보세요. 근데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예수님이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아까 그 사람은 내가 지켰는데 뭐가 부족한 게 있을까요? 예수님이 너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분명히 똑같은 그 얘기를 직접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돈을 사랑하니까 안 됐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본인이 죄인으로 취급받고 실제 죄인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죄인이었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 평생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삭개오가 뭐가 의롭다고 오히려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은 의롭다고 칭함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평생을 자기 스스로도 죄인인 것을 알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그랬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딱 임하는 순간에 부자 청년에게는 임하지 않았을까요? 임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임하니까 부자 청년에게 말씀했던 걸 삭개오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벌써 알고 무엇 때문에 죄인인 걸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세리라는 이 직함 자체가 자기 속에서도 계속 그게 있었걸랑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 딱 은혜가 임하니까 그걸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을 죄인이라고 소리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이 집에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 중요한 건 무엇으로 나타나요? 자만으로 나타나요. 교만으로 나타나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죠. 예수님은 죄를 정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용서하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죄를 정한다는 건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마귀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4장을 볼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이 말이에요. 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2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창기였든 세리였든 살인 강도였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과 용서와 탕감과 죄시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말이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왜 탕감시켜 주시고 왜 우리를 자녀로 맞아주시고 왜 그렇게 죽으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2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경험한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을 대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너희가 옛날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함과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창기에서 세리에서 은혜 받아서 예를 들어서 삭개오가 용서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받아서 해서 하면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뭐하고 예수님 만나고 동행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해요. 이거 중요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거,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 뭐 한 거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바리새인이 돼 갖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제가 지금 또 강조하는 거예요. 이 자만. 이게 더 이거 더 중요한 거예요. 더 다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조카들아. 그러면서 7절에 만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이게 만물의 마지막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긍휼하게 해주신 것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부터는 너희는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되는 것까지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열매 맺는 거. 그 멀리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에게, 지체들에게, 가정에서 이것부터 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 가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으로 말하는 부끄러운 말이라. 긍휼을 받아서 이젠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 그래서 새 사람 되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려요. 이것도 중요해. 지금 이 다음 단계를 제가 지금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긍휼 있는 심판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해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실제로 드러내줘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겸손과 오히려 그럴수록 더 자만하지 않고 더 온유 이런 것들이 자랑 이런 것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예.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열매. 예.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그가 노하여, 누가 노했어요? 첫째 아들. 첫째 아들에게는 은혜를 안 줬어요, 줬어요? 똑같이 줬어요. 똑같이 주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아휴, 그쵸. 동생을 보고서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옛날에 그래갖고 탕감받아서 탕자였어요. 제가 그래서 간증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또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큰아들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탕자보다 더 중요한 누구라고요? 그 당시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비유 대부분의 99.99%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예, 대제사장들 그들에 대한 비유란 말이에요. 다 알고 보면 사실은 우리도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자만하는 순간에 예, 눈물 흘리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눈물도 마르고 은혜도 마르고 내 마음에 예, 은혜 있기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하고 악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노아 이르기를 하지 않은 건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뭐 했어요? 섬겨 명은 어김이 없거늘. 그쵸? 절딱선이 없죠. 이 진짜 예수님의 그거라면 이렇게 제대로 한 거라면 이 안에 자기 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아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시간을 들였고 새벽 기도했고 성경도 봤으며 뭐 했으며 자꾸 이런 종교적인 자기 의의를 자꾸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나타나요? 판단과 정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자도 이렇게 했는데 왜 쟤는 그렇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 속에 있는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이건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랬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원래 알았어야지 맞아요.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큰아들이 그렇게 했어도 아버지는 똑같이 했을까 안 했을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잘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조심하셔야 돼요. 예.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적나라하게. 탕자가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탕자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문제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완전히 그렇죠.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뜻 안에서 순종하고 제대로 산 사람의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죠. 진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 잘 섬기고 잘 양육받고 죄 안 저지르고 뭐 안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 속에는 뭐로 시커매요? 마귀적인 요소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탕자보다 더 위험한 게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점검하시고 이것을 체크하셔야 긍휼 있는 심판의 사람으로서 심판대 앞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사단은 이것을 자꾸 부추기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해. 전도도 해. 봉사도 하고. 막 하는데 결론은 누구 의를 가득 차라는 거예요. 마귀적인 요소로 자기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보세요.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는 요만한 지하에서 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그거 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거가 아니라 내 안에 누구의 인격으로 그렇죠. 내 안에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것이 예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얼마만큼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교회가 커졌느냐, 능력이 나타나냐, 뭐 하느냐 마느냐 지금 여기가 아니라 중요한 건 누구라고요? 내 속에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볼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만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요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랬던 사람이 또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자만으로 가서 또한 어느 순간인가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았는데 이제 손 씻고 새 사람으로 가긴 가는데 자만하면서 또 어느 순간인가 뭔 말인지 알겠죠? 또 다른 사람을 보며 그렇게 간다면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다 너는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다 신분이 회복되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또 이 아들이 무슨 아들이 되는 거죠? 큰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너무 중요한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2022년 초반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이 얘기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그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예수님의 긍휼을 붙들지 않으면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붙들지 않으면 내 안에서 은혜의 기가 없어지는 순간 이걸 체크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성장하고 뭐 변화를 갖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될 때에 내 마음에 또 사단이 거기다 다른 걸 집어넣어서 또 틀어버려요. 그 안에서 또. 예수님에 대한 은혜는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 부분 하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성경의 사랑 이야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을 경계해 주시길 원하시는지 이건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에게 경계하시고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상의 화려한 것들, 종교적으로 드러나는 것들 이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더 많이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과 성품과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사랑에 풍덩 젖어서 우리가 삶의 흔적을 우리가 그것을 돌아다니고 우리의 삶의 흔적을 할 때마다 그 사랑의 물방울들이 온 사방을 적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긍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데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표로 또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그 주인된 고백, 아버지인 것을 고백한 것을 위해서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드린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더 많이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능력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우리 조기래님이 오늘 또 오셨네요. 조기래 집사님, 저 뒤에 있는 애가 저희 큰 아들이고, 예, 여기 이제 요번에 며칠 전에 제대한 둘째 아들이에요. 예, 처음 오셨으니까 인사드리는.